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십니다.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라고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새벽마다 하얀 소복을 차려입고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아주 슬피 웁니다. 이런 자를 두고 뭐라고 하지요? 네 글자로 따라합시다. 미친 여자 옳습니다. 이 여자만 미친 게이겠습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기술은 이렇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방어하는 기술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따릅시다. 남 탓을 한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절 보실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기근이 1년만 비가 안 와도 살겠습니까만 수년 동안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 정도가 아니고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왕은 수배령을 내리고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자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를 찾을까요? 이렇게 된, 이 지경이 된 원흉은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한 번 더 볼까요? 17장 1절을 볼까요?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당시 나름대로 아왕은 정치도 괜찮게 하고 특히 외교도 잘한다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이놈의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흉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그자가 안 나타났다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그래서 엘리야를 애타게 수배령까지 내려가면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앞에 내용 다 생략하고 견원지간이란 말이 있어요. 개하고 원숭이하고는 상극이다. 둘이 만나면 천지 원수같이 싸운다고 해서 견원지간. 아방과 엘리야는 마치 견원지간이다. 둘이가 하나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보면은 앙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극적으로 오늘 아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됐어요. 궁금하거든 그 앞에 집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합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터지는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잘 만났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많게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 보여. 아, 엘리야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순환을 겪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성경을 아니까 삼자 입장에서 보잖아요. 따라서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맞지요? 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지요. 따라합시다. 도둑이 매를 든다. 도둑이 매를 들고 쫓는 경찰을 지가 매를 들고 거꾸로 쫓는 걸 적반하장이라 그래. 그것도 유분수가 있지. 따라합시다. 똥낀 놈은 썩낸다. 맞죠? 그래. 자, 나는 이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도 공감 가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사리 분별이 도대체 안 된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뒤죽박죽. 아왕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서두에 그렇잖아요. 그 여자만 미친 게 지답니까? 인격장애란 말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인격장애. 우리 사람의 뇌 속에는 회로가 있다. 회로지. 전기 회로가 있듯이 회로가 있는데 따릅시다. 이런 사람은 회로가 따라서 망가졌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라도 자기 머릿속에는
왜곡된 것으로 머리에 딱 저장이 돼서 세상을 보는 것을 빼뚤름하게 본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스라엘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바로 너다! 그래요. 그래요. 자, 이런 자가 이 사람밖에 없냐라고 내가 했죠. 한둘이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저는 좌파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죠. 그들과 속성도 아주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고마운 것을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러면서 나가 뻔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뜬 것을 한 이틀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좌파의 하루인가 일과인가 이래 나온 걸 제가 이제 봤어요. 이 사람은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데, 신도시 아파트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지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 간간히 야구 경기장에 가는데 야구 프로 야구는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그 야구를 보고 난 뒤에 휴식을 취하러 가는데 청계천에 갔다는 거예요. 한강공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삼성이 만든 폰을 보면서 김어준의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자 병원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도 병원에 가봤지만 외국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다리지도 않고, 또 더 놀란 것은 병원비가 너무너무 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 예? 인정 정말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가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응? 정말입니다. 큰 수술도요. 미국에는요, 하나 놓는데 윤별 집사가 정언할 거예요. 5천만 원, 6천만 원, 심하면 뭐 제왕절개입니까? 이거는 1억. 의료보험 혜택을 누가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그 이튿날 지방 출장을 가게 되는데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데, 고속도로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승만과 윤석열을 욕하고 미국을 욕하고, 그런데 지 새끼는 어쩌든지 될 수만 있으면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그래. 이게 앞뒤가 맞아야 안 맞아요? 뒤죽박죽.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자, 이 이스라엘 현재 이적인이 된 게 원인, 발단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여러분들요, 북한은요, 미국을 그렇게 혐오할 수가 없어요. 산수로 배우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면 이랬지요. 내가 사과가 3개 있는데
어머니께서 또 2개를 주셨습니다. 몇 개입니까? 보통 이래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북조선 인민군 땅크가 미제국 땅크 10개 중에 7개를 까부쌌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요게 수학에 산수 요래 가르쳐요. 그거 계산한데도 미제국주의를 혐오하고 미워하더라. 그렇게 딱 그게 산수책에 나온 거예요. 사과 있는데 몇 개 먹고 나면 몇 개 남으면 이러면 됐긴데 꼭 우리 땅거가 저 땅거 몇 대를 까부쌌는데 지금 몇 대 남았는데 꼭 여기 산수 문제.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저들이 저렇게 고립되고 저렇게 도탄에 빠진 원인을 전적으로 미국에 잡아돌립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 탓입니까? 따릅시다.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눈을 홀긴다? 처음 들어봐요. 어디서 눈을 홀겨요? 한강에서 눈을 홀긴다는 말이잖아요. 네? 지금 저들이 도탄에 빠진 게 미국이 원인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게 엘리야 탓입니까? 비 자체 탓입니까? 그 앞에도 봤습니다만 역대 왕들 중에 아합같이 악한 왕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또 읽은 18절 끝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8절 끝에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뭐요? 따랐음이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인이 나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항상 뭐를 이야기해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아무리 뜯어고쳐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자꾸 큰 병원에 갑니까? 큰 병원에는요, 우리는 많이 귀찮게 해요. 제가 여기서 이미 개인 병원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진 무시해버려요. 피 여러 번 뽑았습니다. 무시. 꼭 저 병원에서 새로 피 뽑고 사진 찍고. 왜 그러면 이 병의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걸 철저히 규명한다. 철저히 규명. 네? 이 세상 종교 많습니다만 원인을 밝히는 게 있나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가 이야기하고 있나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나요? 그저 말하는 것이 그냥 생로병사 정도 말하지. 그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아, 죄 때문에 죽는구나. 맞죠? 엘리야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 자체의 문제입니까? 쥐가 또라이 짓을 했나 안 했나? 또라이 짓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누구 탓? 엘리야 탓. 그래서 그놈 그 사람도 아니네 그지만은 내가 시작을 그래 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따릅시다. 고도의 기술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공경에 처하면 철저히 자기를 방어하고 철저히 남 탓을 돌리고. 우리 시조 아담 하와는 안 그랬지요. 처음에는 어쩔 줄 몰랐지요. 내 뼈 중에 뼈다고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그것 금단의 열매 따먹고 난 후부터는 내 자주 말하지요. 둘 사이가 철천지 왼수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고도 원망합니다.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합니까? 응? 공연히 가만히 있는 나에게 여자 갖다 붙이는 바람에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잡아 돌리죠. 말씀 다 드렸습니다. 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도 다분히
다분히.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에요.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어떤 결정된 것은 다 죄예요, 죄. 그런데도 우리는 변명하고 우기고. 요나가 그랬지. 하나님이 모아서 묻습니다.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죽을 상이 됐노? 설명 안 하겠습니까? 왜 썩내노? 이라니까 내 썩내는 게 따라서 옳다 그랬어요. 따라서 사람이 옳다 그러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 자기 썩내는 게 옳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조금 전감에도 박넝쿨이 그늘을 갈아주는데 좋았는데 그게 벌레가 깔아 먹어보니까 그게 시들어져 보니 이제 땡빛에 노출되니까 뿔이 난 거예요. 지내봐요. 박넝쿨 그 한 개에 관심사를 두지만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 관심이 과연 영혼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있습니까? 내 앞에 놓인 거 쬐그만한 거 그거 안 되면은 얼굴색이 변하는 우리 아닐까요? 그는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가 바알을 섬겼잖아요. 지 애비하고 지가 바알을 섬겨놓고 그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도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엘리야를 수비하고 잡아치기를 하고. 그래요. 나발이라는 사람 나오죠. 나발이라는 사람. 거기 보니까 불량자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불량자.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무식하고. 잘 아시는 말씀 하나 떼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옛날 성경 걸 한번 볼까요? 2장 12절이면 개역 성경 걸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물건으로 말하면 따르다 불량품이다. 인간 불량품 누구요? 아합 왕. 엘리의 아들을 뭐요? 불량품. 왜? 여호와를 알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딱 요 하나밖에 없어. 가가 성질이 더럽거나 남을 뭐 해코지했거나 한마디도 없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량자가 된 거예요. 이 아합이 하나님을 아나요? 지가 누구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왕까지 올랐는지 아나요? 그래도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원인을 지는 깜깜밤중이죠.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사람 자때 탓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레미야 5장 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장 3절에 읽읍시다. 시작. 아멘.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한다. 아방은 1년도 아니고 3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나요? 어쩌든지 이것만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나요? 그래요.
이번에 선거에 비상한 관심을 모두 다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원만하게 끝나지 않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까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요. 정말 이 나라를 해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이 왕이 엘리야를 만나자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 잘 만났다.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어? 지금 하나님을 누가 괴롭히고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 남이 나를 안 알아준다거나 무시하거나, 이 강단으로부터 말씀이 틀리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엉터리로 가르쳤으면 그래 해도 되지만, 그래 안 했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이도요, 우리가 예상을 안 합니다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성장이 딱 멈춰버렸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간혹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30 됐는데 보면 꼭 초등학생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믿음에도 똑같다. 그렇지 않나요? 믿음에도 성장을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되는데 안 자랐다. 멈췄다. 보통 비참한 거 아니겠죠? 그래서 정말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잘 찾아야 돼요. 원인을 잘 찾아야 돼요. 그렇죠? 원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길어지고 더 붉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자성만 미친놈이 또라이가 아니고 교회 나와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아지,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내 속에는 사소한 거 다 초월합니다. 정말이면 은혜 받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응?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 사르밧 과부는요, 시돈 땅은요, 이스라엘 보기 때는 거기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아방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요. 이방인만큼도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들도 계속 믿음으로 자라고 그분의 분량까지 이르고 믿음으로 천성까지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